일어나네요. 우리 오늘은 야고보서 13번째 말씀입니다. 13번째 말씀으로 제목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다툼과 싸움입니다. 자, 우리 작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마지막에 그 성도들의 믿음, 성도의 믿음과 귀신의 믿음이 다른 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은 행함에 있다라고 했죠. 행함이 있는 것이 진짜 성도의 믿음이다. 그래서 그 성도의 믿음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에는 복을 주시겠다, 축복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부터는 실천사항으로 첫 번째가 말에 대한 거, 혀에 관련된 것이었고, 두 번째가 지난주에 우리 하늘로부터 나는 지혜에 관한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싸움과 다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이 말씀 구절을 읽으면 주로 기도에 관련돼서 우리 많이 이 말씀을 들어봤을 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포커스였는데 오늘 우리의 포커스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은 위로부터 나는 지혜,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돼요. 장절로 나뉘어지기는 했지만 말씀이 계속해서 연속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이 있음이라. 우리 함께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이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이 있고, 그리고 위로부터 나는 지혜로 인해서 이렇게 화평케 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오늘 말씀 중에는 질문이 뭐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예, 싸움이 어디로부터 오고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예, 이것은 정답이 시작.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욕으로부터 싸움과 다툼이 났네요. 우리 정욕하면 어떤 그 육체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그 정욕은 그 정욕, 우리가 말하는 알고 있는 그런 정욕과는 조금 더 포괄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헤도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나의 즐거움, 그것이 육적인 그런 즐거움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정욕적이고 그런 종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단어네요, 진짜. 예. 내 즐거움, 내 기쁨, 내 욕망, 내가 원하는 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취하는 모든 것들을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포괄적이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그런 가능과 뭐 이런 것과 연결된 성적인 그러한 것만 정욕이 아닌 것이죠. 내 욕심, 내가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정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싸움과 다툼은 어디로부터 나느냐?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욕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땅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싸움과 다툼은 정말 그냥 늘상 있는 일이에요. 지금 세계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 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이고 어디서나 싸움과 다툼은 있죠. 근데 이 싸움과 다툼이 뭐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에서도 보면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이 본능적인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 그 뱃속에서부터 싸운 그 두 쌍둥이가 있었죠. 에서와 야곱. 얘네들은 뱃속에서 아직 다 자라기도 전에 싸웠어요. 얼마나 싸워댔으면 그 엄마가 너무 힘든 거예요. 뱃속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까지 할 정도로 뱃속에서 싸웠대요. 그런 거 보면 이 싸움과 다툼이라는 것이 얼마나 본능적으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이제 저는 아기들의 그 영상들을 많이 보는데 두 아기가 너무 천사 같은 아기들이 그 쪽쪽이를 서로 빠르려고 남의 입에 있는 거 뺏어서 내 입에 넣고 막 앙앙거리고 또 상대방에 있는 쪽쪽이 뺏어서 자기가 먹고 막 이러고 싸우는 영상이 있는데 그걸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못 찾고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진짜 싸움이 많아요. 이 아기들이 그 장난감 하나 가지고도 내가 빨겠다 네가 빨아라 막 이렇게 싸우는 것을 보면 이 싸움은 어른이 돼서 찾아오는 그런 정욕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래서 날 때부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게 맞다라는 것을 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욕심과 시기 때문에 살인도 일어나고 이 욕심과 시기 때문에 다툼은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막 보면은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 싸움과 다툼이에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하시는 이 싸움과 다툼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믿는 자들의 그 공동체 내에서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교회에게 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싸움과 다툼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싸움과 다툼이 교회에서 일어나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교회는 바로 정말 초대교회,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 롤모델이 되는 초대교회이겠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났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어디나 사람이 모여있는 곳은 동일하다. 사람이 모여있는 곳은 언제나 그 안에 사람 속에 있는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어디도 언제이고 간에 상관없이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동일해요. 그래서 사람이 존재하는 곳은 이러한 것들이 같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라는 어떠한 상들, 어떤 그 모습들, 교회의 모습, 아니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모습, 내가 상상하는 어떤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적어도 믿는다면, 적어도 이런 정도라면, 적어도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말씀도 그렇게 많이 안다면 하는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이 이 땅 가운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아예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면 우리 마음이 편합니다. 제가 언젠가는 이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집사님에게 이제 누군가를 소개시켜 주려고 할 때 이래요 저래요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말을 막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런 남자분은 안 계세요. 제가 아예 그 기대를 잘라버렸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그런 남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편하게 포기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모습들이 있어요. 이 교회에 대한 모습도 있고 어떤 믿는 자들에 대한 모습도 있고 내가 최소한 결혼해야 될 대상에 대한 어떤 상상 그 기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기대들은 안 하는 것이 속편하고 안 하는 것이 실망을 덜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안 되니까 내가 바라던 것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그려놨던 그 그림에 맞지 않으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로 또 싸워요. 내가 설정해 놓은 것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가.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그려놓은 그 그림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고 하늘에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매일같이 그렇게 되어져 가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아무도 없어요. 예, 그렇게 노력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매일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또 닦아 주시고 그러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실망하지도 말고 그런 모습 봤다 해서 실망하지도 말고 과잉 기대도 하지 마시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어느 집사님에게 그렇게도 얘기했어요. 저도 보세요. 똑같잖아요. 하면서 나의 뭐라 그럴까요? 정말 목사라고 하면 왠지 이렇게 정말 잘 참고
말도 인자하고 모든 일에 이룰 것 같은 우리의 상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다 똑같아요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것처럼 누구에게도 과잉 기대를 하지 말고 내가 그려놓은 그림에 맞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발전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나를 볼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좀 더 나아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고 가정이 되고 우리 내 자신이 된다라는 거죠. 이 성경의 역사에서도 보면은 이 시기 때문에 시작되어진 어떤 다툼,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재밌다고 할, 나만 재밌을 거예요 아마. 챗 GPT에 이 시기나 질투나 아니면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 어떤 역사적으로 일어난 어떤 사건들이 있을 것 같아서 처음에 그냥 이렇게 핵심 문장을 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제가 목사인 줄 아나 봐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를 쭉 나열해 주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일어난 어떤 일들을 찾고 싶었는데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이미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예를 해놓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이렇게 일어났다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거기서 갖고 올 것이 없었습니다.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모를까. 근데 어찌됐든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살인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첫 번째 살인사건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도 자신의 어떤 질투심과 시기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아우를 죽인 경우가 됐잖아요. 그리고 요셉과 그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그것도 문제이지만 그 이전에 근본적인 것이 야곱, 아버지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아들 중에 유독히 요셉만 사랑함으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만드는 그 계기가 됐다라는 거죠. 이것도 보면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자기 동생을 애국으로 팔아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울도 마찬가지죠. 다윗을 시기해서 평생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하만과 모르드게, 우리 에스더서 우리 말씀 나눴을 때도 마찬가지. 하만이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 딱 절을 하고 굴복하고 딱 그랬는데 유대인인 모르드게 한 사람만이 꼿꼿하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배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온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다가 자기 자신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놨던 그 나무기둥에 자신이 박혀서 죽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질투했었던 것도 결국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자신들의 손으로 죽이는 결과가 된 것이 바로 시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것처럼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했을 때는 악한 독한 마음과 이러한 시기심이 있을 때는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거룩한 자였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시기심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죠. 물론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뜻을 이어가시고 이루셨어요.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욕 때문에 일어나는 싸움과 다툼, 이러한 어떤 이유든지 싸움과 다툼의 형태로 이어지는 그것은 바로 기억해야 될 것은 나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에게 있는 정욕 때문에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내 정욕과, 그러니까 나만을 위하는 것,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좀 포괄적인 정욕, 우리 오늘 말한 그 정욕, 저 사람에게 있는 정욕과 내 정욕이 부딪히기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포기가 되어지고 내려지면은 싸움은 안 일어나요. 다툼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얼마나 이 다툼과 싸움이 많은지 교회 내에서도 엄청나죠. 우리 다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 교회를 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른들이 싸우는 거 보기 싫어서 이런다고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많이 싸우나 봐요. 저는 사실 그렇게 싸우는 거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특히나 이제 옛날 과거에는 그런 일이 많았나 봐요. 이제 감정 절제가 안 돼서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내 정욕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야 다 불만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진짜 싸움이 되어진다는 것.
이런 것들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참 나는 호주에 와서 굉장히 이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그리고 좀 신사적, 물론 안 그런 거 많죠.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겪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신사적이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싸워서 다퉈서 이기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부분은 법에게 맡겨버리게 하려고 하는 그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내가 직접 가서 싸우게 하려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디서 봤냐면 어떤 그 뭐 라이센스 같은 데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레스토랑에서도 라이센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많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리코어 술을 파는 그런 장소다라고 하면 술을 취한 사람에게 술을 파는 거는 불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술이 취했나 취하지 않았는가를 조목조목 이랬을 때 취했고 이걸 다 써놨어요. 얼마나 꼼꼼해요. 그냥 술 취한 사람에게는 팔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 술 취했다라는 거에 여러 가지 그 해석이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법에는 그 레귤레이션, 규정이나 이런 거에 보면 꼼꼼하게 써 있어요. 돈을 주는데 손이 흔들렸다. 뭐를 하는데 흘렸다. 이런 아주 그냥 시시콜콜이 다 써놨어요. 그런 사람은 술 취한 사람이기 때문에 술을 팔아서 무슨 문제가 나면 판 사람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만약에 거절을 하면 좀 포악한 사람은 왜 안 파냐 막 이렇게 따지고 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따지고 드는 사람에게 같이 싸우라는 게 아니라 뒤에 명시되어 있는 그 포스터나 이런 것들을 다 붙여놓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19살에게는 뭐 팔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법에 의해서 나는 팔 수가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하게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의 것들은 거기에 인벌브돼서 내가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말다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중하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끝까지 종용하면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세큐리티를 부르든 누구를 부르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막상 또 이제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게 적용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들이 써놓은 그러한 것들을 보면 내가 직접적으로 싸워서 뭔가를 쟁취하게 하고 내 뜻을 이루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아주 오래전에 저에게 텍스 리턴 그 수표가 왔는데 없어졌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그래서 텍세이션에 가가지고 그때는 이제 브리스번에 있을 때였으니까 텍세이션에 가서 나 텍스 리턴 그 체크가 안 온다라는 그 저거는 받았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조회를 해보더니 이미 돈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받지도 않은 돈을 누가 찾아갔냐 그랬더니 어떤 이름을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름이 제가 언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옆집에 있는 아이들의 이름이었어요. 젊은 애들. 우리 옆집의 아이가 로버트인데 밥이라고 부르거든요. 밥이 옆집에 사는데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안 받아요. 그래 너는 그냥 안 받았으니까 우리가 다시 이슈를 해서 보낼게. 그리고 나머지는 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싸우거나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도 안 해요. 그냥 딱 받을 것만 받고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그 돈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내가 직접 그것을 막 잃어버린 수표를 찾아서 헤매고 이럴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들에게 막 이것을 정보를 제공해서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조회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나라하고는 좀 많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살면서도 보니까 세상에서도 싸움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법으로 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위반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교통법규에 우리가 걸렸을 때도 이 사람들이 물어보기는 하잖아요. 왜 스피드를 냈느냐. 거기에 대해서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듣고 말아요. 그게 말이 돼? 뭐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듣고 그냥 딱지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막 내가 주장을 해서 이거는 아니 이렇게 얘기할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단계들을 보면서 여기에서는 참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여기게 되는데 하물며 세상에서도 호주 같은 데는 세상에서도 그렇게 내가 직접 싸우게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법적으로 모든 걸 규정을 해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더더욱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어떤 어긋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도 싸움이 아닌 어떤 진리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의 어떤 질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단호히 처리를 해야 할 부분은 처리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체에 싸움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어떤 죄라든지 아니면 진리에 부합되지 않은 것들을 주장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또 단호해요, 성경이. 그러나 우리의 서로의 의견이 다르거나 말하자면 내가 좋아하는 바 상대방이 좋아하는 바 우리의 각자의 정욕, 좀 포괄적인 그 정욕에 의해서 싸우고 다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라는 거예요.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는 것은 각자마다의 그 의견이 다르고 내가 기뻐하는 것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즐거운 것과 상대방이 즐거운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말 안에는 각자가 기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싸움과 다툼은 각자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정욕이 근원이 되는 것이 싸움과 다툼인 거죠. 우리 싸움과 다툼의 속에는 정욕이다 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옳아요, 당신이 옳아요가 아니라 정욕이다. 정욕과 정욕이 만나서 부딪혔다 라고 여기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대요. 이것으로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싸움과 다툼으로 무엇인가를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해도 정욕으로 난 것으로 인한 것은 들어주지 않는다고. 우리 한번 4장 2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도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예. 이렇게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리라. 엄청나게 그런 약속이 많아요. 그죠? 그런데 유일하게 기도해도 안 들어준다 하는 이야기는 여기 있어요. 기도해도 전혀 안 들어줄 것이다. 아무것도 못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이 정욕에 의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도 얻지 못하니까 싸우고 다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욕심내도 얻지 못하고 그래서 살인하고 그리고 또 시기해도 능히 얻지 못하니까 또 싸운다는 거죠. 그런데도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 그런데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런 정욕이 있다라고 한다면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내 속에 있는 내 정욕,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바라는 바, 내가 어떻게 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떤 것이든지 내가 그것을 좀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다라고 보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이것이 특히 여자들에게 많이 있대요. 엄마들이 아이들을 조정하고 싶어하고 여자들이 아내들이 남편을 조정하고 싶어하는 그런 뭔가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막 이리저리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게 여자들에게 더 많이 있대요. 속성이.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대요. 근데 정말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그것이 정욕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싸움과 다툼의 그 근원은 정욕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정욕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먼저이고 그렇다면 다 우리 바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려놓는 그런 어떤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해요? 내 기준으로 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내 마음에 들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꿔야 될 것은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으로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정욕과 반대되는 것은 거룩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거룩은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낸 무엇인가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막 더러운 거 생각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각이 쓰여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행동이 이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들이 다 거룩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다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한 것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생각과 나의 행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 거룩으로 이룰 때 내 정욕이 뒤로 물러갈 수 있어. 내가 바라는 거는 이건데 난 이렇게만 딱 되면 딱 좋겠는데 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만 되면 딱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걸 잠시 멈추고 딱 좋겠는 그것이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인가? 정말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을 딱 원하는가?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다투고 어떻게라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먹은 것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깊이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해요. 싸웠을 때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진짜 깊이 생각하면 결국에 그 안에 내 욕망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고 싶어하는 것들. 이게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참 결과를 나중에 보면 결과를 보면 아는데 결과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랬죠. 화평이 이루어지는지를 보라고.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고 깨지고 갈라지고 나뉘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아니죠. 마귀가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결과를 미리 조금 볼 수 있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내 속은 후련해질 수 있을지 몰라도 만약에 깨어지고 누군가가 나뉘어지고 잘라지고 그런다면 이것은 마귀를 위한 것이고 하늘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과 싸움 여기 안에 정욕이 자리 잡아 있으면 그 정욕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바라는 거죠. 그것을 치우고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싸움 진짜 잘하잖아요. 다 보면 내가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아니 밥 먹으라 그러면 빨리 와서 먹지. 그거 내가 바라는 바예요. 남편은 난 이거 좀 하고 오고 싶어 하는 거고 거기에서 네 정욕과 내 정욕이 부딪히니까 자꾸 싸워요. 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그냥 내 정욕을 내려놓으면 안 싸워요. 내가 그래 먹든가 말든가 내버려 두면 안 싸워요. 그런데 끝까지 내 정욕을 그냥 붙들고서 빨리 와서 식기 전에 먹게 하려고 하는 거. 네, 그러면 막 소리도 나오고 막 빨리 와 이런 말도 나오고 여러분 다 해보시는 일들이죠. 네.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내가 원하는 바 바라는 바가 내려지면 싸움은 안 나요. 싸움은 안 나요. 그래서 이 성경의 그 사건들 아까 그 언급했었던 것죠. 그 사건들도 내가 하나님의 다 그런 부분들인 거죠. 에서가 아니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내가 우리 가정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했다면 안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내 자존심이 먼저 발동했어요. 내 거는 안 받아주고 아벨의 예배만 받아줬어? 그 시기심이 나를 장악했기 때문에 그 아벨을 죽일 수 있었던 거죠. 요셉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요셉이 정말 이쁜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정말 자기가 사랑하던 아내에게서 마지막이 아니지만 어쨌든 처음으로 난 그 많은 아들들이 있어도 내가 정말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난 그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가정을 생각했다면 야곱이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았겠고 또 이 형들도 아무리 아버지가 자기 동생을 더 사랑한다고 해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했다면 그 동생 안 팔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자기네들의 원하는 바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움받은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자꾸 인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났어.
아무리 시기심은 날 수 있어요. 그죠? 다 시기심은 있어요. 시기심은 있지만 나라를 생각하고 무엇인가 큰 것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자기의 그 열정과 열망을 다윗 죽이는데 다 쏟아붓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저 이것처럼 싸움과 다툼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인간의 어떤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어떤 정욕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것도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그냥 단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공동체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도 파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싸움과 다툼은 공동체 파괴와 내 삶의 파괴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에 싸움과 다툼은 정욕이구나.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상대와 어떤 그 전체 그 큰 그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정욕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마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참을 수 있고 하려고 했던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야 가정도 공동체도 내 삶도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셔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정말 그 거룩, 마지막으로 하나 잡을 수 있는 그 말은 거룩,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을 위하여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따로 떼어놓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에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화평을 사랑하고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마음으로